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네, 이때를 위한 나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한번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질문 하나 해보죠.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나이, 성격, 성품, 가족, 직업, 친구, 성별 또는 경험, 지식, 재산, 취미, 특기, 은사,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정리해서 저에게 소개를 한다면, 고향도 좋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내가 나를 잘 소개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잠깐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자기소개서 또는 이력서 이런 거를 생각해도 좋겠지만, 그런 형식적인 거 말고 또 내가 진짜 진정으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은 지금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 자기소개서를 쓰겠죠.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도 이제 고3 학생들 이렇게 대학을 준비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그런 훈련도 하고 또 학원을 가서 배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력서 쓰는 것도 이제 연습을 많이 하기도 하죠. 그래서 정갈하게 깔끔하게 나를 잘 소개할 수 있는데, 가독성이다. 눈에 잘 보이게, 그냥 눈에 확 띄게 그렇게 만드는 법들도 배우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귀띔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이력서든 자기소개서든 나를 다른 사람, 특별히 담임 목사에게 한번 소개한다 라고 했을 때 이러이러한 것들을 쭉 썼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그런 정리를 한 이렇게 소개해야지 했던 나는 정말 자신 있습니까? 나에 대해서 자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이건 교만 또는 자기사랑, 이런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의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걸 그냥 목사가 하는 말 때문에 아멘 이런 거 말고, 아멘 이렇게 하는 거 아멘 이럽니까? 그런 거 말고 진지하게 생각해서 내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지금 이곳까지 나를 인도해 오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셔서 지금의 나를 만드셨다, 이런 생각이 드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 믿음 때문에 나를 믿을 만한가라는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나를 사랑할 만한가라는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나를 누구한테 소개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나는 나 자신에 만족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말 때문에 나에 대해서 만족한다,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교만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했죠? 교만 또는 자기사랑, 이것과는 별개라고요. 이 모든 제가 앞에 말한 것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오늘 구체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그건 내가 자신이 없다. 왜 자신이 없는가? 나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왜 만족스럽지 못한가? 그럼 그 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답을 달아봐야죠. 내가 집안이 가난해서, 내가 어릴 적부터 가난해서, 내가 어릴 적에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못 배웠던 게 한이 돼서,
내가 좀 잘 배웠으면, 내가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고 석사를 하고 박사를 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우리 집이 강북이 아니라 강남이었으면 인맥이 훨씬 더 좋았을 거고 난 더 많은 일을 했었을 텐데,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다면,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다면 더 좋았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아파트에만 살았어도, 내가 지금 텔레비전이 큰 게 좀 있어서 그것만이라도 좀 봤었어도, 내가 노트북이라도 있었으면 이걸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 그런 왜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한번 달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과 출발이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노트북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스마트폰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어릴 때 학교를 못 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직결적으로 연결됩니까? 내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 지금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멀리 계십니까? 그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집 너무 가난해서 내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서 대학을 가는 그런 코스를 밟지 못하고, 내가 상고나 공고를 가서 바로 직장 취업을 하고 그래서 돈을 벌어와야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잠깐 외면하셨거나 아니면 내 형제의 편을 들어주고 계시느라, 내가 생각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편애하는 그 편애처럼 하나님도 편애하셔서 내 다른 형제들을 돌보시느라 나를 못 돌보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처음의 질문은 사실 심각한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단순히 심각한 것으로만 끝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정리하신 다음에 오늘 또 다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림을 하나 볼까요? 어게인 사무엘상 15장이라고 했어요. 3상 15장.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의 후손과 지금 아각의 후손이 붙었습니다. 그 이름은 모르드게와 하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진멸하라. 누가 이겼습니까? 사울이 이겼습니다. 일단은 사울이 이 아각 왕을 사로잡고 아각의 군대를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아각도 죽였어야 되는데 죽이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되었을까요? 그 아각의 후손이 하만이 지금 세월이 흐르고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만났습니다. 하만은 처음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습니다. 모르드게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만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알아야 했습니다. 왜요? 모르드게는 그 하만에게 절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아각 사람인 거예요. 아각 사람은 아각 왕의 후손인 것이 분명하고 아말렉 자손인 것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의 후손이었던 이 모르드게는 그 앞에 무릎 꿇기가 정말 자존심이 상했어요. 민족적으로, 그 역사적으로 그럴 수 없다 생각해서 거절했습니다. 하만이 진멸할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공격합니다. 첫 번째 하만이 공격해요. 그래서 진멸 계획을 세우고 그걸 수립하죠. 모르드게는 그것 때문에 통곡하게 됩니다. 이걸 다시 한번 3장의 내용을 정리해 보죠. 3장에 있었던 일인데 하만이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7장 상반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1월에 기원전 474년이에요. 그 다음에 하반절에 뭐가 나오냐? 12월 달에 제비 뽑았어요. 12월 달에 죽이자. 12월 달에 진멸하자. 그래서 제비 뽑아서 확정했습니다. 3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왕에게 뇌물을 주며 진멸 허락을 받았어요. 이건 내 계획이었고
내 계획을 성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왕에게 뇌물을 줬다 그랬어요. 페르시아 1년 살림할 예산의 3분의 2 정도 되는 은일만 달란트를 왕에게 드렸어요.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거예요.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그럼 12월 며칠 날 하냐? 12월 13일에 하자. 왜? 지금이 1월 13일이니까. 그래서 1년이 다닌 11개월 후에 진멸할 것을 계획하고 반포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전국에 알렸습니다. 그날 모든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인들을 진멸해라. 유다인들의 재산을 빼앗아라. 그날은 마음대로 된다. 다 죽여라. 그 이야기를 들은 하만은 어떻게 했어요? 그림으로 보자. 4장 1절에 하만이 그런 일을 하니까 모르드게가 그 일을 듣고 통곡했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한 채 성 바깥에서, 왜냐하면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 바깥에서 통곡을 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와 연관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모르드게의 안부를 묻고, 그리고 에스더의 안부를 전해주고, 에스더의 안부를 묻고 모르드게의 안부를 전해주고, 에스더의 안부를 전해주고,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통곡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만 통곡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 모르드게의 통곡은 마치 산불처럼, 큰 산불처럼 번져서 유다인의 통곡이 돼요. 모르드게 한 사람이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어게인 사무엘상 15장이라고 아말렉의 아가광의 후손에게 내가 무릎 꿇을 수 없다, 절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바람에 유다인 전체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싹싹 빌면 되죠. 차라리 나만 죽이라고 하면 돼요. 그 조서를 취소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바보 같았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러면서 무릎 꿇고 자기 옷을 찢으며 하만 앞에서 굴르고 빌어야죠. 그런데 안 해요. 하만, 이 모르드게는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성 밖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성에 들어오지도 못한 채 통곡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에스더 왕후가 듣게 됩니다. 그림으로 설명해 보죠.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에스더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입을 의복을 준비해서 모르드게에게 보냈는데, 이것이 4절의 내용입니다. 하반절에는 이 모르드게가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받으려고 하다가 안 받겠대요. 거절해요.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이따위 옷을 받고 입는 이것으로 내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옷을 안 받고 가지고 왔으니까 다시 사람을 보내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합니까? 묻습니다. 5절에. 7절에서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조서의 초본을 보내면서, 그러니까 전단지 있잖아요. 벽보 전단지 하나 띄어갖고 갖다 주라고. 그리고 지금 이런 위기에 처했다고, 다 진멸할 위기에 처했다 알립니다. 하만의 진멸 계획을 알리는 거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 이젠 모르드게가 먼저 말합니다. 왕 앞에 가서 유다 민족을 위해서 구해라, 살려달라고 해라, 도와달라고 해라. 아까 뭐라고요? 자기가 무릎 꿇으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모르드게는 그 순간에 에스더를 생각했어요. 아, 에스더가 있지. 에스더는 지금 뭐예요? 그 도장을 찍은 도장의 주인 왕의 부인이에요. 왕후라고요. 그러니 이 왕후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다 생각했습니다. 왕 앞에서 유다 민족을 위해서 구하라, 도움을 청하라. 그런데 에스더가 이런 말을 해요.
11절에 부름받지 않고 왕에게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데요. 그리고 나는 부름받지 못한 지 30일이나 됐대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런데 이건 사실이거든요. 지금 에스더가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룰이에요. 이게 법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의 말은 이렇습니다. 잔말하지 말고, 여러 핑계 대려고 하지 말고, 너 살려고 그러지 말고 네 할 일을 해라. 그게 뭡니까?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사람을 또 보냅니다. 그러면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3일 동안 나를 위하여 금식하십시오. 나도 3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왕 앞에 가겠습니다. 왕이 나를 부르건 부르지 않건, 부르지 않을 확률이 큰데 안 부를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겠습니다. 뭘 어기고? 법을 어기고, 규례를 어기고. 뭐 하면 뭐 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게 뻔한데 내가 죽더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에스더가 했던 말을 한번 살펴볼까요? 4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법이 있거든요. 이게 뭐 남자나 여자나 이런 차별이 없어요. 누구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타나면 뭐예요? 암살범이에요. 왕을 죽이려고 하는 모반하는 사람이라고요. 암살을 계획한 사람. 그래서 왕이 너 뭐냐? 이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이 아하수에로는 어떤 왕이라고요? 무서운 왕이에요. 폭군이에요. 초장에 반란하는 세력들, 바벨론의 사람들 다 제압했어요. 내가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지 본때를 보여줬다고요. 그런 무서운 사람이 암살을 당할 뻔했어요. 모르드게 덕분에 살았죠. 그런데 누가 그 앞에 또 나타나겠어요? 왕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야 진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그렇게 무섭게 보였는데 감히 나를 죽이려고 해. 이젠 누구도 내가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오지 못하도록 해라. 이것을 더 정확하게 해라. 그럼 뭘까요? 왕 주변엔 보디가드들이 있어요. 뭐 왕이 뭐 너 누구냐 이러기도 전에 왕이 누가 올 거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누가 나타나기라도 하면 그냥 활을 쏘거나 칼을 휘두르거나 무술을 잘하는 사람이 숨어있고 매복해 있다가 그를 죽인다고요. 아까 본 자막 4장 11절 그 위에 제가 노란색으로 2장 14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리라. 이건 지금 누구를 두고 하는 게 후궁들조차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못 간대요.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치장을 잘해도 못 가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그게 법이에요. 그리고 에스더가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남자든 여자든. 지금 에스더는 누구예요? 왕후예요. 그래서 왕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왕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조심해야 되는지 다 배웠다고요. 왕이 뭘 싫어하는지, 부르지 않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걸 못 본다니까요. 그래서 에스더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13절에서 14절까지 모르드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생각해봐라. 넌 노예다. 넌 부모도 없다. 넌 내가 너를 키운 거 아니냐. 그리고 제가 그랬죠. 모르드게하고 이 에스더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삼촌의 딸. 예, 옛날에 그랬죠. 그러지 않고 사촌 오빠라 그랬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이 얘기해요. 나이 많은 사촌 오빠가 아버지처럼 키웠어요. 그 말은요, 지금 이야기한 삼촌도 없어.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노예인데 아무도 없는 아이. 이 아이가 어떻게 왕후가 될 생각을 해요? 꿈도 못 꾸는 거고 꿈꾸면 반역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왕후의 자리에 올랐어요. 얘가 무슨 생각인지, 하고 싶었던 건지 하고 싶지 않았던 건지, 그 왕후의 선발 그 과정 속에 그 자기 쓸 것만 그냥 주는 대로 그냥 받아서 그것만 썼어요. 자기 것만. 다른 사람들은요, 더 달라고 그래갖고 막 귀에 코에 목에 막 온갖 치장을 하고 왕에게 잘 보이려고, 왕이 금을 좋아하는 것 같으면 금으로 온 몸을 감싸고, 다른 보석을 좋아하는 것 같으면 온갖 보석으로 나를 치장했지만 왕의 눈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에요? 하고 싶지 않았었던 것가 봐요. 이 아이는 별로 꾸미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과 시기 질투를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왕이 보니 왕의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왕후가 됐어요. 말도 안 돼요. 모르드게는 생각했어요. 얘가 뭐 하려고 왕후가 됐지? 하나님은 도대체 얘를 뭐 하게 하려고 왕후가 되게 하셨지? 다른 사람 같으면 드디어 우리 가문에도 우리 집안에도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잘 됐다고 그냥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막 이랬을 텐데 그랬던 게 아니에요. 뭔가 뜻이 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해요. 모르드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아말렉의 후손인 줄 직감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을 수가 없었어요. 죽어도 무릎 꿇지 않겠다고, 죽어도 그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서 에스더를 생각해냈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따지고 보면 자기 잘못인데, 자기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잘못이냐는 거예요. 내가 저 죄인 앞에 무릎 꿇는 게 뭐가 잘못이냐는 거예요. 우리 사울왕과 아각왕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던, 그래서 아각의 후손은 없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후손이 지금 내 눈앞에 있다고요. 사울왕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얘기 읽어봤죠? 뭐라 그래요? 야, 너 하기 싫어? 그러면 네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할 거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거다. 그러나 너와 네 집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거다.
왜? 네 할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네가 그 자리에 왜 있다고 생각하니? 오늘의 너는 누가 있게 한 거니? 이거예요. 오늘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이니? 하나님이 혹시 이 일을 하라고 미리 내다보시고 그 일을 너에게 허락한 것 아니겠니? 아까 저의 질문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그랬죠. 여러분의 가족은, 나이는, 성별은, 여러분의 성격과 성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배운 지식 정도는 어떻고, 재산은 얼마만큼이며, 취미와 특기와 은사 이런 것들은 어떻고, 친구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업은 무엇이고 직급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만족하십니까? 만족할 수 없다면 무엇 때문에? 그러면 그거 만족할 수 없는 그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지 않은 걸로 생각되어집니까? 그렇죠? 모르게는 믿었던 거예요. 위기 앞에 이 위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벗어나게 하실 거다. 내가 죄진 것이 아니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죄짓고 잘못한 것이 아니니까, 저 아말렉의 우선, 아각의 우선, 하만은 진작에 진멸되어 없어졌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없애려고 했었는데 사울의 불순종으로 저 아각의 후손이 여기까지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굴복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거예요. 반드시 구원하실 거 믿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니까. 근데 생각해 보래요. 얘야, 생각해 봐라. 네가 어떻게 거기에 있을 수 있겠니?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넌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어떻게 지금 이 모습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무리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더라도, 내 성에 차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내가 여기에 이 모습으로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보다 더 건강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지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 없을 수도 있어요. 나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난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 수도 있어요. 여전히 죄와 사망의 올무에 갇혀서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지금 이곳에 제1교회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제가 이 이야기를 가만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 로마서 8장 28절이 생각났어요.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그 앞에 하얀 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자녀,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바로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건 1번 구원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세 번째,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요. 내가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내가 아파트에 살았으면, 내가 빚이 좀 없었으면, 내가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내가 어릴 적에 학교 좀 잘 다녔었으면 다 필요 없다고요. 강남에 있어도 인맥이 좀 좋았으면, 친구들이 많았었으면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나는 하나님이 막 돕고 계셔서 내가 못 배워도 상관없어요. 친구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뭘 잘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서, 아이들이 뭐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영끌 다 끌어모아서 뭐예요?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난 못한다고, 난 할 수 없다고, 난 배운 게 없다고, 나는 말을 잘못한다고, 나는 이것이 없고 나는 저것이 없고. 에스더는 사실 우리와 좀 달랐어요. 에스더는 법을 이야기한 거라고요. 그리고 자기 생명과 직결되는 법이에요.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나아가는 자는 그냥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왕의 말이요, 이 나라의 말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뭐라 그래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잔소리하지 말고 핑계대지 마. 핑계도 아니고 쓸데없는 소리도 아니고 잔소리도 아니었다고요. 에스더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였다고요. 12월 31일까지, 12월 13일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내가 지금 나가면 나는 오늘 당장 죽는다고요. 모르드게는 12월 13일까지 살 수 있잖아요.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근데 아니에요. 모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이 없으면 내일이 없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여러 이야기를 영화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카르페 디엠이라고, 라틴어예요. 카르페 디엠. 이거 영화는 무슨 영화의 장면이냐면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제가 어릴 때 봤던 영화예요.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이 영화에서 선생님 로빈 윌리엄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배우죠. 지금은 이제 세상에 없지만 키팅 선생님 역할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책상 위에 뛰어 올라가서, 이 교탁 위에 뛰어 올라가서 학생들에게 외쳤어요. 카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그 오늘을 즐겨라 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진 의미는 뭐냐면 오늘 현재에 충실해라 라는 거예요. 오늘을 소중히 살아라.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출세가 중요한 게 아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카르페 디엠.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바로 오늘 얘기해.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충성하느냐, 오늘 내가 오늘을 소중히 여기느냐. 오늘이 없으면 내일도 없어요. 자, 이 이야기에 대해 에스더가 또 다른 말을 하죠.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뭘 각오했어요? 죽음을 각오했어요. 죽을 수 있지만 내가 죽더라도 가겠다는 거예요. 죽더라도 내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죽더라도 내가 말이라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잠잠히 있으면 우리 유다인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데, 오늘 내가 잠잠히 있으면 내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갑니다. 이 이야기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죠? 이 이야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도 아시죠? 그럼 이 똑같은 이야기가 신약에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뭘 각오해요?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배소의 장로들이 모여서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면은 고난을 당한다고 하니 선생님, 바울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왜 울어서 나를 괴롭게 합니까?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는데. 누구를 위해? 예수를 위해. 내가 오늘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사명, 이 사명 감당하는데 내 죽음도 각오했습니다. 그 옛날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 역사에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일사각오 들어보셨죠? 일사후퇴 말고 일사각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각오했어요. 언제 죽음을 각오했냐?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본 순사 앞에서 죽기를 결심하고, 나는 신사참배 안 한다. 나는 우상 숭배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께만 엎드릴 거다.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자기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에스더, 바울,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준비시켰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제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전화했어요. 다른 교회뿐인데 의논하고 싶은 사람이 저밖에 없대요. 지금 산에서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하고 목사님하고 꼭 의논해 보고 싶어서요. 뭔데요? 목사님, 제가 장로 후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젊었을 땐 장로 안 시켜줘서 삐지기도 했습니다.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무슨 장로를 합니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자꾸 저더러 장로 후보로 나가라고. 뽑는 건 하나님이 뽑는 거고 성도들이 뽑는 거 아니냐고. 후보에라도 나가라고 그러는데 저는 고사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목사님께서 나오신 줄 알고 그리고 가겠습니다 이러셨대요. 목사님, 저는 이제 68세예요. 3년밖에 안 남았어요. 저희 집사람이 노망이 들었냐고, 이제 와서 뭔 장로를 하겠다고 그러냐고, 왜 담임 목사님한테 똑부러지게 말을 안 해갖고 목사님이 기대하게 만드냐고. 그래서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왔대요. 제가 뭐라 그랬게요? 집사님, 1년을 하던 2년을 하던 3년을 다 채우던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이라,
목사님이 그냥 그런 얘기 하셨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뭔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 그랬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생각해 보니 집사님의 오늘을 위해서라도 담임 목사님께 순종하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안 되면 안 될 생각했으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거고, 되면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에 많은 힘을 얻어서 제가 결정되는 대로 목사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전화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분을 68세 되신 분을 장로 혹시 세우려고 그 교회에 뭔가 필요해서 담임 목사를 통해 후보에라도 나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하신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과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직장 또는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애지중지하시며 지키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힘껏 일해 오신 것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 아픈 몸 때문에, 내 가족의 일 때문에, 내 직장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뒤로 제쳐놓고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모르드게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네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저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부서를 맡고 교사들과 하는데 어느 교사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와서 못하겠다고 그러면 저는 예의상 얘기했어요. 한 주만 더 기도하세요. 저하고 같이 한 주만 기도합시다.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선생님이 그만두면 선생님 아닌 다른 사람이 할 겁니다. 선생님의 빈자리가 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하면 선생님이 잘 하실 겁니다. 복을 받을 겁니다. 제 마음속에 모르드게의 이 이야기가 죽으면 죽으리라 보다 너가 하지 않으면 다른 이로써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 이 마음 제 마음에 새겨져. 내 이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겠노라고. 내가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내가 하지 다른 사람에게 이것만큼은 뺏기지 않겠다고.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사명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휘필드 목사님이 했다고. 이 몸이 녹슬어서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닳아서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녹슬어 없어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91년도에 그 이야기를 듣고 20살짜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닳아 없어지게 해달라고. 제 사명을 뺏기고 싶지 않아서요. 저는 심지어 축구할 때도 승부욕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있는데 자꾸 쳐서 그런 걸 없애려고 합니다. 하하하 웃으면서 축구를 합니다. 축구장에선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닌가 봐 이럴 정도로요. 여러분들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싸우고 막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 사명만큼은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그것만큼은 넘겨주고 싶지 않아요. 제가 해야지.
그래서 오늘 충성하려고 합니다. 오늘 충실하려고 합니다. 오늘 죽음을 각오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런 마음들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이때 우리 모두가 힘을 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한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위해 믿음으로 오늘 순종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 충성해야 돼요. 뭘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내 죽음을 각오하고 내 사명을 빼앗기지 않고 넘겨주지 않으려고 내가 오늘 순종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에스더 모르드게와 같이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야말로 이렇게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